또 거기다가 아들까지도 허락을 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순산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고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최고로 예쁜 백검이사 경례. 자, 아이가 이제 지금 부끄러움을 좀 탄 모양입니다. 자, 아이냐 예쁘게 서세요. 자, 이거 반주기 틀어줄까요? 반주기를 틀어주면 우리 아이니가 못 따라서 할 건데. 그래도 아이니 해도. 자, 아이니한테 맞춰서 가사를 모르죠. 몇 장이죠? 예수 사랑하시면 600 몇 장이든가? 예수 사랑하시면 네, 지금 우리 아이는 마이크에서 소리 나는 것이 아주 신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 사랑하시면 563장. 이게 지금 이 찬송만 상당히 빠르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안 틀고 그냥 빨리 할게. 응? 안 틀고 그냥 지금 이대로. 튀지 말고. 예, 그래요. 예. 자, 예수 사랑하시면 시작.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마릴세 우리들 약하나 예수 권세만 아이니 사랑하심 아빠 사랑하 엄마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예수 배웠네 우리들 약하나 예수 권세만 아이니 사랑하시 아빠 엄마 사랑하신 성경에서 다같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박수. 자, 차렷. 자, 아인이랑 차렷. 자, 차렷하고. 자, 차렷. 배꼽 인사. 자, 배꼽 인사. 차렷. 자, 최고 예쁘게. 경례.
우리 성광교회 다음 세대의 왕의 아이들 전매 특허가 뭐냐면은 예수님 어디 계셔?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에. 그리고 또 예수님 사랑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그리고 찬양은 예수 사랑하시면. 이것이 아마 지금까지 전매 특허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거기에 예수가 빠져버리면은 그건 맹탕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빠지면 맹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광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재밌게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모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흘러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주의 자녀, 진노의 자녀, 태어나자마자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전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영께 속해 있는,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들이 지난날의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가끔 개구리가 무슨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올챙이 시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에 그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오늘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몇 주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확신 시리즈,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만이, 그 확신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일이 닥치면 그 일에 잡혀서 결국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엄청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전번주 말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쭉, 예.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타락한 인간은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은 인간은 타락해서 오늘 본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보통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적인데 여기서 허물이라고 한 것은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좀 신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죄를만 생각하고 윤리적 도덕적인 죄는 또 관가해버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적인 죄,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구원 섭리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 베드로의 아우성이 오늘 우리의 지난날의 아우성이었습니다. 밑에 볼까요? 자, 구원이라는 뜻이 뭘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네, 구원. 참 우리는 구원을 교회에서 구원을 많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는 절대적인 구원. 이것은 어떤 누구도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어떤 누구도 구출할 수 없는,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구출하고 건져내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 바로 죽음, 저주, 진노, 하나님의 형벌, 여기서는 어떤 누구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저 구원은,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자고 하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 고난을 가지고 계신다. 그 능력,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인류의 역사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 삶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허물 가운데서 우리가 지은 자범죄, 그 허물 가운데서 끊임없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물질을 통해서 혹은 어떤 걸 통해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구출해냅니다. 그 구원과 그리고 근본적인 구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왜 구원이 필요한가? 방가로 1번 시작. 방가로 1번. 방가로 시작.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예, 그 다음에 거기도 방가로 1번 나왔네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말미암고 죄가 부처로 말미암아 사망이 되었으며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네, 이거 인정이 되어집니까? 이거 인정이 되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두가 죄,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지, 저주죠, 진노지요.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은 결과. 방금 1번 시작. 우리도 불순종의 아들과 다르게 역사하는 영에 하여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여 생명이 어두워지고 지혜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예, 그리고 방금 2번 시작. 우리는 육체의 육신을 따라 죽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예, 방금 3번.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고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별다른 왕자와 소절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나무보는 하나님으로 주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에 임을 진노를 쌓게 하시니.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설계를 하고 또 윤리적 도덕적으로 참 깨끗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오늘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허망한 것을, 그리고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결론은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하나님 보실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작은 어떤 걸 가지고 따지고 내 죄와 허물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자, 3절 하반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고백 한번 할까요? 나는 지난날에 진노의 자녀이었다. 예, 지난날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저주의 자녀. 거기에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졌는데, 원래는 그 그러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믿어져야 비로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약해요. 감성, 이성 때문에. 오늘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누이 수십 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귀한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아니, 지금 믿어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천국 갔거든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우리가 흔히 구원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자, 은혜라는 말 나와 있습니까? 자, 한번 같이 전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예수님의 탄생 일체에 유명한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복음으로서 선물하였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는 죄인에게 생각하고 구원의 장본이며 모든 성도들에게 받는 것이다. 또한 은혜는 항상 선물이다. 아멘.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야 하나님 은혜가 임할까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그 자체가 은혜요. 나중에 나오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어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은혜는 항상 선물이다. 우리가 선물은 조건에서 많이 주지요. 세상 사람들. 자, 그 밑에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고린도전서에 은사란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 은사도 선물입니다. 은혜, 선물. 이거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값 없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멋진 선물을 하나 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 아닙니다. 조건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조건의 선물이 없다든가 혹은 그 조건에 뭐가 흡족하면 그것이 안 되어지면 어때요? 금방 섭섭.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악한 사단마귀 미혹을 받아서 섭섭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따지고 들이받고 해도 하나님 절대로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 조건 없이 주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도록, 그 은혜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이 뭐다? 구원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선물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내게 주셨다. 이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소유했다. 그분의 생명을 소유했다. 이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구원과 믿음, 나중에 이 확신 스토리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사함도 마찬가지고, 승리도 마찬가지고, 순종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따로따로 분리된 거 아닙니다. 디도서 3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산 자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구원받기 전에 모습. 디도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4절 같이 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성육신하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물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았다. 자, 그리고 5절 가져오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과거 완료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언제?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의로운 행동, 정의로운 행동, 또 윤리적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거의 대부분 교회 생활할 때라든가 또 밖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윤리적 도덕적인 잣대로 평가합니다. 성도가 목사를 평가할 때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고 따지지 마시고 만약에 그분이 우리가 평가하고 따지고 하는 그분이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적한 그 허물, 우리가 지적한 그 자범죄, 우리가 지적한 여러 가지 윤리적 도덕적인 죄,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것까지도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어떤 누구보다 세상 사람 앞에 좀 더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시되 계속해서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수단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구원받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나중에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천국 못 갑니다. 구원의 확신 그러지 않았어요? 상속자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너희를 구원했다. 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왜냐하면 내가 내 모습을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너무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나도 정말 욕심도 있고 또 별의별 생각도 많이 하고 탐심도 있고 더럽고 추잡스럽고 그런데 그걸 보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긍휼하신 은혜 때문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성광교회 목사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권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분은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라고 하는 것, 이거는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어. 우리는 가끔 은혜가 많으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풍성한 걸로, 물론 그 많음도 풍성함에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져 오지 않아요? 자, 시편 103편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어떻게 하시고 더디하시고 또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보면 그냥 꼭지 확 돌아가지고 버럭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우리 그 성품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좀씩 노하기를 더디해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또 자주 경책하지 않냐? 우리는 좀만 뭐 또 막 누구야? 왜 그래? 하면서 막 뭘 하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십니다. 자,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아니고 처벌하지는 는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은혜의 선물 주시기로 작정한 그들에게는 참으신다.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도 또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시지만 갚지는 는자가 붙어서 안 붙었어요. 갚지는 않으시오. 만약에 그대로 다 갚았다면 우리는 이미 병신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는자를 처음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갚지 않으시고도 나가서 갚지 능자를 붙이고 그렇고 더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드디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계속해서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이 은사도 선물입니다. 아까 선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예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올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은사, 그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넘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얻었으면은 확신할 수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 선물, 은사를 넘치게 주셨으니 우리는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큰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사랑.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 또 지난날에 사랑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셨습니까? 내 생명까지도 내주겠다고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사랑했던 사람들,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신 그 선물의 그 큰 사랑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우리가 욱해가지고 어떤 짓을 했다 할지라도 결코 그 큰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증거해 주셨는가요? 먼저 로마서 2장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심, 그 긍휼하심, 그 은혜가 풍성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너를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것을 우리는 멸시. 우리는 그동안 아니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멸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랑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멸시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때 말씀을 또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봐라 내가 이렇게 내 사랑을 확증해 보였다. 그래서 오늘 좋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미워지고 믿어지지 않고 무시하고 없이 느끼고 또 멸시한단 말이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로마서 5장 이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확증해 주셨지 하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 사랑의 확증, 그 사랑의 확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유업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유업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같은 정말로 의다 내놓고 내가 교회 집사라고, 교회 장로라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사랑하셔서, 그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만, 선물을 주시기로 언제 계획하셨다? 창세전. 내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그 계획을 집행해 나가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히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국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무가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저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확신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